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없는 특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순수 혈통의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 진리를 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언급된 헬라인들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었으며 유대인들의 간섭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가 진리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온 시점을 보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헬라인들이 향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다시 말해서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것에 대한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찾아온 헬라인들이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 열방으로 확장될 것에 대한 말씀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포함하여 이방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죽어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온 인류는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20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죽음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며 우리 또한 그 진리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뜻과 욕심, 내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많으신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수없이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리를 발견할 때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에 죽은 존재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의 내 자아를 못 박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의 미나리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따라갈 때 당하는 모진 수모와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는 굳은 믿음과 매우 준엄한 결의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의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물고기를 낚으며 많이 잡은 날은 기분이 좋고 적게 잡은 날은 그저 그런 삶의 별다른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고기 잡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행동들입니다. 엄청난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이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제안입니다. 하루 이틀은 기도해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들의 정서에 맞는데 베드로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부에게 있어 그물과 배를 버렸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세상 것을 다 버려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즐겼던 여행이나 골프, 세상 미디어나 게임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공술의 공수거인 것처럼 물질이나 세상 것에 대해 청렴결백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따른다고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즐겼던 여행이나 골프, 세상 미디어 계속해서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삭개오와 같이 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상 것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더 갈망하기에 저절로 세상 것들이 버려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거나 부족하거나 절대로 빈털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로서 저희들을 채워주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것 절대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만일 부자 청년이 모든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다면 놀라운 축복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분명히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빛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둠을 상징하는 세상에 거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생명의 삶과 또 구원의 길이 밝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만 이 땅에 머물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참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만 이 세상 가운데 자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늘 우리 곁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의식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며 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은 우리 주변을 얼씬도 하지 못하고 물러날 것입니다. 만일 정전이 되어서 온 집안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작은 촛불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다닐 때에는 캄캄하여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칠 수가 있지만 손에 작은 촛불 하나만 들고 있다면 그 주변은 빛으로 가득 차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신앙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처에 십자가 네온 사인이 넘쳐나며 핸드폰만 열면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와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신앙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나아갈 때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로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많은 열매 거두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 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